주신 말씀 가운데 참 소망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 약속, 약속을 정하고 만날 때 보면 시간을 잘 지킬 때도 있지만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나는 안 그래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늦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을 보면 계속 일찍 옵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은 계속 늦습니다. 우리가 늦은 때를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은 늦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는 늦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거기 어느 누가 만사를 제껴놓고 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든 서두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늦는다면 그만큼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로 미련한 5처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실수로 기름을 안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안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허나 이것 때문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앞에 24장에 계속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종말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 길게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뉴스에서도 소개된 영상 중에 저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영상을 틀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 초청 요일에도 한번 틀었었는데 그 영상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산 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밑에는 그 비가 내려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탱자탱자 그 안에서 노는 모습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피서를 그렇게 즐기고 있다가 안전요원이 와서 저 멀리서 비가 많이 왔다, 모두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박할 위험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다 피하고 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 24장 말씀처럼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잠자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잠자고 있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함께 보시면 신랑의 도착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에 24장 43절의 도둑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또 그 밤중에 기름을 파는 가게가 열었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이 이처럼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고백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명 오신다고 했는데 10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났고 계속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셔서 지금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픈데 주님 정말 빨리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터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에 여러분 여기서 열처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등을 가졌고 그리고 또한 10명이 다 졸며 자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반대로 차이점은 그중 5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5명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랑이 더디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만큼 주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마지막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고도 이 해석이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기름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 해석을 우리 함께 봐야 합니다. 슬기로웠던 5명은 이것을 가졌지만 미련한 5명은 준비하지 않은 이 기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중동에 많이 나는 석유를 뜻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카타르에 방문할 때마다 기겁하고 놀라는 것, 바로 이 기름값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1,500원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타르에서는 리터당 740원입니다. 740원 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적지 않게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전 세계에 기름을 많이 수출하여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국가답게 의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의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삐까번쩍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본문에 준비해야 될 기름이 진짜 이런 석유였다면 우리 모두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만수르의 발이라도 닦아드려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는 기름은 당연히 진짜 기름이 아니겠죠. 여러 학자들이 이 기름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과 10절을 살펴보면 기름을 사라고 합니다. 기름을 사라고 하는데 선행이나 믿음이나 성령이나 은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뜻이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기름이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우리가 준비했다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진 것이고, 기름이 없으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또 마태복음 이런 전체적인 그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그 보면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고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착한 행실과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다시 오실 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같이 오늘 지금 당장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바른 행실과 믿음 있는 저와 우리 성령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에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제5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제육복음? 아니겠죠. 오징어 복음? 아니면 멸치 복음? 이것도 아니죠. 네.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죠. 오늘날 얼마나 내가 복음이 많습니까? 오늘날 중고등학생들, 제가 이제 청소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조사하면서 보지만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아이들이 자기의 일에 더 열중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내세우고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논쟁 앞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선행,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한밤중에 신랑처럼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해서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천처럼 더디게 늦게 그렇게 오는 것 같지만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더디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랑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끝이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가 맡은 바 그리스도인 이 삶의 본분을 지키며 늘 깨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사실 굳게 닫혀버립니다. 불러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한번 이렇게 닫힌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뉴스나 경제를 보시면 더 악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껏 치솟던 이런 집값에 무리해서 대출했던 사람들은 이 높아진 이율에 있어서 쓰러집니다. 매달 갚는 그 이자가 엄청납니다.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그것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은 이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돈 벌 곳이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치고 또 잘 나가던 우수한 그런 회사들이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주일이고 수요 예배고 뭐고 일단 내가 살아야 뭐라도 할 그런 여유가 생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바빠서 나의 앞이 바빠서 제일 중요한 이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분명 그때는 임할 겁니다. 오면 더 이상 어떤 변명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보면 시험 준비가 철저히 잘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잠도 또 잘 오지 않겠습니까? 또 시험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시험이 연기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헛된 꿈을 꿉니다. 저 또한 학창 시절에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시험 기간이 되면 준비되지 못해서 시험 준비하다가 참 내일 학교 불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미뤄지면 좋겠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와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름이면 또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끊어지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가 철저히 잘 진행되었다면 그 행사 날이 기다리고 얼른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조차 순간순간이 괴롭다는 겁니다. 혹은 안 했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로 지금, 오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캄캄한 밤과 같은 오늘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좋아지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미래를 보고 싶다면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곧 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했다는 거죠. 바로 기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려다가 잔치집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지만 이 신랑이 올 때 이 시간에 맞추어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준비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누구는 준비되었고 누구는 준비할 수 없었나요?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을 탓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살 돈이 없었나요?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마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구절을 함께 보시면은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즉 신랑이 올 때 이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다 꺼져버린 이 꺼져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결국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을까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정도면 충분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필요하겠어? 딱 맞춰 오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여분의 이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섬김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두 급으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의 헌신, 혹은 이 정도면 됐지, 나누며 사는 삶,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아직도 난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 때를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며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 그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볼 때 충분하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기로운 처녀의 삶의 태도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깊게 우리가 알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닌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순환, 조롱당하심, 그리고 인간이 최대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류 최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이 기다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됐을까요?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재산일까요? 혹은 미스터 트롯 앞자리 콘서트 티켓이실까요? 아니면 로또 1등일까요? 최근 얼마 전에 20억이 당첨된 것이 있는데 오늘 찾아가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때때로 인생의 기쁨을 볼 때 예상치 못한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재미있고 혹은 즐겁게 만듭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계산대로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열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거라 어디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만일 알고 있다면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이 늦게 올 걸 알고 준비한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이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생을 살면서 바로 지혜는 바로 이 기다림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기다림을 참지 못해 죄를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 때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백성들이 참지 못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울 왕도 전투 때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그런 행위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결국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기다린다면 우리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위해서 100년을 넘게 일합니다. 10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주위의 비방에도 조롱에도 끝까지 묵묵히 참고 주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 왕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7년의 그 삶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모세도 선지자가 될 때까지 40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3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불만 불평을 접어두고 주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앞에서 준비되지 못했다면 졸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 졸았어야 합니다. 만일 안 졸았다면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부랴부랴 빨리 이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하지도 못했고 졸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또 언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을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들어야 합니다. 더 듣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1년 뒤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한 그런 섬김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조여는 이 사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깨어있으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어있어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에 우리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며 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이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